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사람은 작은 시련을 만날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비교적 하나님을 잘 의지하기는 하지만 큰 시련을 만날 경우에는 문제만 보면서 자기 인생과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는 분이므로 자기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곧 주님은 자기의 모든 행위와 말과 내면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자신에게 손을 얹어주셨다라는 말은 당신의 자녀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를 출산한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역시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부모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능력, 곧 알에 대한 능력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분명하게 다 밝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그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말로 또는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아뢰며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단락에서 정반대의 개념으로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다 계시고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다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전능한 오른손으로 자기를 인도하여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후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훤히 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시련의 동굴 속에 홀로 던져져 있더라도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시련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큰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자비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가족들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대부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아쉬울 때에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역겨워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라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 일 자체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숭고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기도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도 역시도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엉터리 같은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들답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아들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또한 영광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로 믿어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만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전지함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뒤에 담긴 온갖 내적인 동기와 숨은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만 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에 앉고 일어서는 것, 먹고 자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일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사정들, 자신이 남에게 말 못할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현재 겪는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모든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